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어려운 주제를 이제 선택을 하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만 저희들이 제대로 나누면 어떤 것들도 정확하게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 있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문재인 대통령이 악한 대통령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마태오 5장에서 이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잘 나누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신 천년왕국에서는 당연히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오 6, 7장, 8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손목을 자르든지 눈을 뽑아내든지 그 불못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교훈이죠. 그거는 교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누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성경, 물론 성경이 다릅니다. 원본부터 다르죠, 그들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는데도 나누지 못하니까 전혀 다르게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나눌 줄 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왕국인데, 우리는 영적인 왕국에 들어와 있는데,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주관하는 이 언밸런스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분별해야 되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 이게 선인지 악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마귀의 일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어려운 주제를 이제 선택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간략히 다시 한번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알아보고, 복음도 다르고 심판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기는 자가 다르고 양과 염소, 여러분 잘 아시죠? 다 다릅니다. 간단하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공부하는 게 천국,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게 다 다르다, 이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같은 왕국으로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같은 것이다. 하늘나라도 이게 천국이 아닌가, 이렇게 또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어는 당연히 다르고 개념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찾아보면 됩니다. 개혁 성경마저도 그 단어를 찾아보면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이유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공부하라. 다르기 때문에. 같다고 해버리면 이제 이 가짜 왕국이 되는 겁니다. 가짜 왕국에 들어가는 이제 이 교리가 다 맞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 익숙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재 이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왕국, 이 영광과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5번째 그룹입니다. 이 세상 신, 이 세상의 신, 마귀, 사탄, 벨리알, 용, 수많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때그때마다 자신의 이 정체를 감추고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로. 어제 어떤 사람이 또 이제 다른 종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던데, 그럼 하나님이 그런 종교를 줘버립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내가 이것이 좋아. 그럼 그런 종교가 접근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무시무시합니다, 이해의 능력은. 이 5번째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얘가 가졌던 능력은 우주를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얘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나중에 미래가 되면 이제 사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면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듯이 이 자도 육신으로 나타날 겁니다.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가 수많은 자기 밑에 수하의 군단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아주 질서 있고 조직 체를 갖추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더러운 영들이라고도 하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것들에는 영적 악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인데, 우리는 이들과 사실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대항하라고 했고, 그리고 이들이 세운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이 권세자들은 얘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고 했죠. 예. 그리고 이 아래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네, 교회가 있습니다. 나중에 대치되죠. 이렇게 천년왕국에 가서는 얘가 세운 모든 권세자들은 다 없어집니다. 다 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표를 받을 대상들이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존재가 첫 번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우주가 멸망했는 그 이유가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편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의 방향이 북쪽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 어제 기도할 때 이제 남쪽으로 기도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북쪽으로 해야겠다. 물론 방향은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방향은 북쪽입니다. 항상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자기가 앉겠다고 하는 이제 얘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쫓겨났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제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리더라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예수님 오실 때 이 천국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는 영적인 왕국을 동시에 두 개의 왕관을 예수님 쓰고 계셨죠. 이 두 개의 왕관을 이용해서 이 땅에 에덴 동산과 같은 완전한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데 역시 또 이런 권세자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죠. 이렇게. 그래서 사탄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투의 하신입니다. 사탄은. 분노했죠. 자기를 기름 부은 그 왕이었는데 자기가 반역하니까 쫓아내버린 그 사람이 육신을 잃고 자기 눈앞에 나타나니까 자기가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낙원에 가서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낙원에서 다시 이제 올라가 버리셨죠. 휴거다 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이 천국, 물리적인 왕국은 연기된 겁니다.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 물리적인 왕국은. 이 물리적인 왕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얘가 여전히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4장 6절의 말씀에 따라. 그래서 이 땅은 지금 이제 한시적으로 루시퍼가 장악하고 있는 땅입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은. 근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판단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건전한 주님께 주시는 생각에 따라 이게 악인지 선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누구의 명령을 받겠습니까? 얘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모든 정책들을 펴는 겁니다. 종교도 만들어내고 문화도 다스리고 사람의 가치관, 통념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그러니까 너는 상식에 어긋나 이 말을 상식이라고 다 믿을 게 아닙니다. 마귀들이 만들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아직까지는 휴거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얘가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디모데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6절. 3장 16절 말씀 보시면 오늘은 이제 반가운 손님들이 오늘 많이 오시기 때문에 좀 성경 공부를 짧게 끝내겠습니다. 결론을 좀 내긴 해야 되는데 짧게 좀 끝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을 보시면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이렇게 되셨으며 전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서 들려올라 가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경건의 신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주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육신으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이제 왜 무너지냐 하면 어제 어떻게 상담하신 분도 하나님께서는 이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십니다.
이 세 분이 하나인 겁니다. 세 인격체인데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요한일서 5장 7절에 나와 있는 세 분은 하나이라는 이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 중에서 말씀이 이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들어가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영이 이제 이만희에게 들어갔고 문선명에게 들어갔고 장결전 안산홍에게 들어갔다. 예수님의 육체적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몸이 썩지 않고 믿지 않는 많은 이제 이단들이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경건의 신비입니다. 그것은 창조주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은 이 땅에 오셨는데 왕국 연기되어 버렸습니다. 이 존재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 땅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지금 왕국만 휴구되기 전까지는 이 왕국만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영적인 나라. 그 다음에 가짜 왕국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짜 왕국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다고 하는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어냅니다.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건데 여기서 이제 많은 가짜 왕국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례가 등장하는 것이고 주의 만찬이 등장하는 것이고 제사장들이라 그러고 자기들이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 들으셨죠? 로마 가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회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만든 그런 왕국들,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 그 다음에 뭐 인류의 기술이 발달하면 문명이 발달하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 수많은 가짜 왕국들을 통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들을 전부. 그러나 교회 시대에 이분들이 다 휴구되는 거죠. 영적인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휴구될 텐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길을 잘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의 피로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전부 가짜 왕국이고 다르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이제 공중에 근처 잡은 저 존재가 왕국을 만든다 그랬죠. 공중에 근처 잡은 저 존재가 실제 땅에 이제 내려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했던 사탄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서 이제 재림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법의 신비라고 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의 신비. 7절 보시면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땅에 사탄의 왕국이 서는 것입니다. 인류가 갈망하던 그 왕국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인류,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이 땅에 등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분노로 가득 찬 루시퍼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인류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존재가 사탄이 육화해서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탄이 육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존재는 사탄의 혼이고 유다 이스카리ot의 영을 가지고 교황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7년 대환란 때 이 땅에 세워질 사탄의 왕국인 것입니다. 이걸 이미 예언했죠. 우리 다니엘, 조금 어려우지만 다니엘 4장하고 계시록 13장에 가시면 똑같은 짐승이 나옵니다.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이제 사자였죠. 사자. 그래서 이 왕국에서는 어떤 언어를 쓰냐면 영어를 쓰는 겁니다. 영어.
영어가 세계 공통어가 됩니다. 적그리스도 왕국에서는. 사자였고, 정치 형태는 곰이었죠. 곰. 이 곰 그러면 사회주의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는 이제 강력한 통제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통제사회. 사회주의, 독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그때는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런 보시면 아시죠? 전염병 때문에 국가가 어떻게 통제하는지. 예.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형태가 뭐냐면 혼혈입니다. 혼합. 예. 미국같이. 그러니까 표범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표범. 혼합된 사회. 그래서 영국도 이제 뭐 쇠퇴했죠. 그죠? 러시아도 쇠퇴했고. 미국인데 마지막.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왕국은 이 세 개가 통합된, 혼합된 무서운 짐승이 이 땅에 등장하는데 이것이 적그리스도 왕국입니다. 사실 다 예언이 되어 있었죠. 이미 다니엘서하고 이것에. 예. 이것이 이제 7년간 이어질 테고, 인류의 4분의 3을, 예, 제거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 우리가 휴거되고, 예, 이렇게. 예. 어린 양이 혼인식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는 모습을 이번 계시록 19장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1절 보시면 11절부터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여기 아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 할 때 이 말씀인 겁니다.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이,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 구약 성경에도 계속 예언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날인지 이 주의 날이. 예, 특징이 다 부수입니다. 부서. 이분이 내려오시면. 계시록 여기 2장 27절 보시면, 예, 더 이상 온화한 예수님, 예, 뭐 상처를 감싸주고, 예, 어린 양 같은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2장 27절 보시면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나 그것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장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여기 그들이 이 이방의 모든 정권들입니다. 이역의 유엔 연합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대항하는 그 모든 자들이 이렇게 부서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연기되어 있던 왕국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천년 왕국입니다. 이 이제 뭐 양과 염소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거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이 여기 첫 번째 심판이었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응수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면 7 심판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심판이 여기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휴거되기 전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예, 이제 아들로서 스스로를 심판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이게 두 번째 심판입니다. 내 양심에 거느끼는 죄를 내가 심판해야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때에 자백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참 부족해서 말씀을 다 못 드리겠는데, 이 전 교회, 생명침례교회 담임하는 그 사람, 내가 뭐 인간은 잘 모르겠죠. 인간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어떤 분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내가 징계를 받았다.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번째 심판을 이해 못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적하면, 이게 두 번째 심판을 받는 거로 그 사람은 그렇게 아직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하고 한 3년 전에 만났을 때도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스스로 자기 죄를 심판하는 겁니다. 휴거되기 전에 사는 이 동안에는. 예, 누군가 죄를 지적하더라도 그 죄야? 예, 그러면 하나님하고 1대1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기도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판이 우리 하늘나라에서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 받을 것입니다.
네 번째 심판이 이때 심판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심판. 야곱의 고난의 때. 예. 유대인이 심판받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도 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섯 번째 심판입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 나머지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받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잠깐,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양과 염소의 심판, 여기 마태 25장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조금만 이해해도, 이 그림만 그릴 줄 알아도 어떤 이단 교리도 바로잡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이단 교리들도. 그 신천지 교인들이 여기서 양과 염소를 지금 적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양과 염소가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값은 예수님의 피로 이미 용서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여기에 다 내리쳐진 겁니다. 진노가. 그 사실을 믿으면, 그러니까 이게 죽음의 나무였죠. 믿으면 생명의 제한도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탄의 왕국에서 적그리스도를 지지하고 열렬하게 환영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표를 받으면 불못에 던지죠. 경배해도 불못에 던지죠. 무섭습니다. 이 시기에는, 환란 후반 3년 반에는. 그런데 양과 염소는 이 기간에 예수님의 친구들인, 형제들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대해줬는가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완전히 행위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 특히 양과 염소를 예수님께서 나누실 때는 이 대환란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죠. 4분의 3이면 표 받은 사람, 경배한 사람, 그 부자들은 전부 지옥에 가는 겁니다. 대환란 때에는. 실제적으로 부자들. 왜 표를 안 받아야 되니까? 경제 시스템 들어가지 않아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31절부터 보시면 이제 쭉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그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실제 보좌에 앉으십니다. 다윗의 보좌에.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인자가 영광 중에 올 때 갈라놓는 겁니다. 이때. 지금 갈라놓는 게 아니고. 그럼 신천지 교인들은 그냥 여기서 그냥 무너져야 합니다. 사실은. 지금 그 누구도 양과 염소로 갈릴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진짜 왕국에 들어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부한 모든 사람, 그게 무슨 신천지든지 어떤 것이든지 여기는 전부 행위가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단 교리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믿음만 강조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이단 교리는 없습니다. 전부 그 속에 행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천지 그 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우리보다 행위는 최소 10급절 이상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전도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정말 우리보다 10배 이상을 하십니다. 엄청나게 하십니다. 그분들도. 그런데 다 행위가 포함됩니다. 거기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만이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갈라 나눌 때는 여기 이제 아래 쭉 나중에 읽어보시면 여기 한 6가지 행위들이 나옵니다. 굶주려 있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고,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니라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때 이 환란 나머지 후반기 3년 반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되었는지 그 행위에 따라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게. 지금하고. 지금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몸이 변화돼서 그리스도 심판석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왕국인 천년왕국이라고 했죠.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 오십니다. 이 땅에. 실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모습을 주의 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성경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요엘서 2장만 잠깐 보겠습니다.
2장 보시면 이제 유엘 2장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재림할 때의 모습입니다. 유엘서 2장 2절을 보시면 흑암과 암령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두움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하면서 이제 쭉 기술하십니다. 예.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서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 11절 보시면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시리니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분은 강하심이라. 주의 날이 위대하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요. 예.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두 개 진영으로 제대가 2제대입니다. 첫 번째 제대가 선두 예수님이 서시고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군들에서 따라오고 이 제대가 이제 구약 성도들입니다. 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재판관기 5장 10절에 보시면 이 제대가 군대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선두 제대가 예수님 서시고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예,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흰 말을 타고 흰 나귀를 타고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두 번째 우주 유행입니다. 첫 번째 우주 유행은 여기였죠. 휴거 때. 예, 첫 번째. 두 번째 우주 유행. 이런 제대를 타고 예, 복수하시고 진노하시고 철장으로 이방의 나라를 부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때는 예, 어린 양이 아닙니다. 예, 예수님 사자로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 그 초림 때 예수님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다른지. 13절 보시면 이사야 42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용사같이 나가시어 전사와 같이 투기를 일으키시고 부르짖으며 정령 포효하여 그의 원수들을 쳐서 승리하시리라. 예. 이 승리하시리라.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은 정말 시시한 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악이 계속되도록 이런 정권들, 인간의 정부들이 계속 내버려 두시고 하늘에서만 계시면 뭐 저하고는 맞지 않는 하나님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 땅 위에. 부르짖고 포효하시고 용사같이 전사같이 원수들을 쳐서 진멸하시러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정권들은 이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모든 인간의 정권들.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이 성경을 알고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여기 계시록 11장 15절 보시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정치가들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다 부수실 것입니다.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15절입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이게 복수입니다.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재림하면 모든 것이 부서집니다. 그들이 세워놓은 모든 왕국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상, 가치관, 그들의 종교는 당연합니다. 다 부서지고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백보자 심판이 있고 영원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천진왕국이 이제 끝나고 시간이 지금 없는데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는 로마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이 백보자 심판에는 마지막 아담의 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 천년왕국에도 우리가 통치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통치하는데 이 땅에는 혈과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지막 이 반란을 일으키죠. 이때. 그래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 다 살라버리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전쟁이 끝나고 이제 우주가 다 소멸해버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2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3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백보자 심판에서는 어떤 변호인도 없습니다.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책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천년왕국 때까지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죄인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저주의 보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 천년왕국이나 대환란이나 구약시대에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제 이 앞에 섭니다. 그분들은 상을 받기 위해서죠. 상을 받기 위해서 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죄인들은 마지막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